소식은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뱃속의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것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모으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식주의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비결을 손에 꼽으라면 반드시 포함되는 것 중 하나가 소식하는 습관이죠. 최근 먹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절식이나 소식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책입니다. 놀라운 건 건강서적인 줄 알았던 이 책이 처세술과 관련된 자기계발서 분야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책의 저자는 200여 년 전 일본의 관상가이자 운명학자 사상가입니다. 소식을 통해 관상을 이기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식사가 체형을 바꾸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사고방식과 집중력을 바꾸게 됨으로써 운명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200년 전이다 보니 시대나 국가 간 차이로 인해 모든 내용에 공감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그가 강조하는 소식을 통한 절제의 중요성은 놀라운 통찰과 함께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책 일부를 읽어보기 전에 저자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미즈노 남보쿠. 고아였던 남보쿠는 10살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죄수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상을 공부했다. 관상가가 말하길 칼을 맞아 죽을 관상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 불운을 피하려면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절을 찾아가니 주지 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 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절에 가는 길에 다시 관상가를 찾아가니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는데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 라며 축하해 주었다. 남보쿠는 여기서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굳힌다. 그때부터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3년간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며 전신상을,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단식과 폭포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한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시계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3,000명이 되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벼슬도 받게 된다. 그의 관상은 보잘것없었다. 키도 작은 데다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는 낮고 광대뼈는 붉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음식이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을 따라 매일 보리 한 옷 반과 채소 한 가지만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뱃속이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까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입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담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에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일이 너무 많아 불규칙하게 먹습니다. 불규칙하더라도 소식하면 괜찮습니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한다고 해도 불규칙한 식사는 절제를 망쳐버립니다. 주역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주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결과 깊은 우물이나 어두운 무덤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큰 사업가라 할지라도 야반도주하게 되고 낯선 타향에서 비명 횡사하게 됩니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스승님, 저는 기운이 들쑥날쑥합니다. 흥분도 잘하고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이는 어떤 까닭입니까? 중년이 될 때까지 식생활에 절도가 없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평생 마음 썩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관상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말년에 운기가 쇠퇴하여 마침내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식에 준한다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기를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사람이 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 들어 흉악의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에 병들어 굶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스승님, 저는 항상 소식을 실천하지만 어느 정도가 소식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식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 식을 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기륭이 없습니다. 상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잣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악상이 선상으로 바뀌고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면 선상이 악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나는 복팔분보다 복육분을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현자의 경지라서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복팔분을 실천하십시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절제해온 사람은 병으로 앓는 일도 없고 잃는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록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식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식록이 닿을 때까지 절대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평생 수없이 보았습니다. 돈을 소홀히 하면 돈에게서 버림받는다. 스승님, 저는 소식을 실천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데 어떤 연유입니까? 복상을 가진 자라도 금전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재산을 잃는 법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천하를 돌고 도는 법입니다. 돈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세상을 어루만집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언젠가는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돈이란 것은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사람이 도망가듯이 돈도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면 자기를 잘 돌보아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 남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재화를 모으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주와 같이 존경하고 한 양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부자였다가 재산을 잃은 자도 거의 예외 없이 돈을 소홀히 취급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재산가들은 한 양의 돈이라도 소홀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적은 음식도 소중히 대하며 적은 돈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목숨의 관역에 활을 쏘는 일이다. 스승님께서는 계속해서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곳간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곡식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식솔들에게 충분히 먹지 못하게 하면 먹고 싶은 생각만 일어나기 때문에 큰 고통이고 형벌 아니겠습니까? 곳간의 음식을 마구 먹이면 식솔들이 방만해지는 법입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신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가세도 기울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농작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곡식이 쓰러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엄청난 번개와 천둥에도 끄떡없는 나무가 있고 작은 번개에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사방천지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는 법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물과 영양분을 스스로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절제하여 적게 주면 농작물이 더 많은 영양분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작물은 비록 크기가 작다 해도 알찬 것이며 많은 영양분을 갖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라는 산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서 향기를 발하는 송이버섯 또한 그래서 영험한 것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양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나무나 비료를 많이 준 농작물과 같이 힘든 상황이 되면 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을 실천하면 장수하는 관상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무시하고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관역으로 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마음이 미천한 탓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한 법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사람이 적고 미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우고 혀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음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면수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탈을 쓰고 있으나 몸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은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허겁지겁 먹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면 인면수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봉황은 물 이외에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 스승님, 저는 거대한 봉황새가 되고 싶습니다. 어찌 제비나 참새들이 먹는 음식으로 목숨을 유지하며 큰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설 속의 새인 봉황은 물만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비나 참새는 그들 나름대로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작은 새에 불과합니다. 봉황처럼 큰 새는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함부로 먹지도 않습니다. 그대가 흠모하는 저 봉황새는 물만 먹습니다. 작은 새는 무엇이든 먹습니다. 곡식이나 벌레나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소와 마리똥까지 무엇이나 먹습니다. 뱃속의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릅니까? 그대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먹기 때문에 봉황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대의 생각과 먹는 일은 모두 참새와 같습니다.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과 삶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 한 방울, 불씨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의 훌륭한 옷과 집이 부럽다고 탐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큰 힘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니다. 스승님, 성공한 벼슬아치 장군들은 맛있는 음식과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정사를 논하고 교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그들과 함께 천하를 논하고 세상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리와 잡곡으로 소식하면 원기와 자신감도 사라지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 원기와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원기라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창조하는 근본의 힘을 말합니다. 원기는 넓은 대자연의 기운으로 사람의 기운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운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원기를 되찾으려면 음식이 소박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작거리의 속인들은 성미가 강하고 급합니다. 또한 자주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술과 고기를 포금하고 폭식한 결과 겉모습만 원기 있고 호탕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 입신 출세하더라도 하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원기를 온화하게 가꾼 사람이 입신 출세하면 평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출세하고 싶어 마음이 항상 앞서 있습니다. 몸은 어린아이에 불과한데도 늘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원기는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신중해야 합니다. 10사람의 몫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사람만큼의 입신 출세를 할 수 있고 10,000명만큼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000명만큼의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음식으로 절제하여 소식하는 일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마음을 엄격히 하면 음식도 엄격해진다. 스승님, 저는 복록수를 오랫도록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들도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까? 복록수, 즉 복은 행복이고 록은 재산이며 수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행복과 재산과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엄중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대의 마음을 엄격히 관장하기를 당부합니다. 마음을 엄격하게 하면 음식도 자연히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마음인 동시에 임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록수, 즉 행복과 재산과 수명은 절제의 신하들입니다. 따라서 그 임금인 음식의 절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절제하고 엄격하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임금이 엄격하지 못하고 방탕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인 음식을 절제하고 엄격히 하면 행복과 재산과 수명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므로 누가 어떻게 쓰더라도 돌고 돌면서 하늘 아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버리면 똥오줌이 되고 사라집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덕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고 재산마저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록수를 바란다면 음식의 절제가 그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가난과 비명행사는 대식하고 폭식하는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매일 덕을 쌓아가는 사람 중에 실패한 인생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절제한 음식들은 10배, 100배가 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차고 넘치게 되므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입신 출세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관상법에서 말하는 기륜과 관계가 없습니다. 먹는 것에 사치를 부리지 않고 절제하면 관상과 상관없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을 뒤돌아보는 것이 부의 근본이다. 스승님, 저는 젊어서부터 운이 좋아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요즘은 운이 나빠서 매년 손해만 볼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긋나기만 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본을 잊은 사람은 끝이 좋지 않는 법입니다. 벼락부자들이 벼락처럼 가난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근본을 소중히 여겨 절제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우쭐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벼락처럼 몰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할 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부유함이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며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었어도 망하는 일이 없고 쇠하는 일도 없습니다. 주역에 군자는 나라가 평안할 때도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나라를 다스리면서 난리가 날 것을 잊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귀는 사방에서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은 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부자가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난을 알고 그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의 근본은 가난이고 가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를 얻더라도 항상 가난을 생각하십시오. 부자는 미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빈자는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한다. 스승님, 사람의 입은 먹기 위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으면 삶에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먹는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먹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대는 먹는 즐거움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즐거움도 천차만별인 법입니다. 장수는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요. 농민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늘려 큰 수확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대장장이는 뛰어난 기술로 낫과 호미를 만들어 인정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장사꾼은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유복해지는 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대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혀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대식하고 폭식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앞과 뒤가 있고 선과 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제하고 삼가서 먼저 입신출세의 즐거움을 느낀 다음 그에 따라 유복한 생활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가난의 고통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만물의 이치입니다. 입은 먹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인 동시에 변소의 입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을 밖으로 토해내면 더럽기가 똥오줌과 마찬가지입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을 하고 싶어질 때는 먼저 그 음식이 똥오줌이 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래도 먹고 싶으면 실제로 밥 한 그릇을 변소에 버려보십시오. 아무리 짐승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변소에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폭식하는 것은 매일 음식을 변소에 버리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일입니다. 더욱이 혀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는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자라는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다. 스승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부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대는 아직도 내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그릇에 담기면 목마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물이 되지만 술병에 담기면 생명을 망치는 술로도 변하는 법입니다. 부자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 출세하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빨리 자라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대나무는 나름 그 용도가 다양하더라도 궁궐의 큰 기둥으로도 쓰일 수 없고 100년 넘게 품위를 유지하는 가구로도 쓰일 수 없습니다. 그대는 궁궐의 대들보로 쓰이기 원하십니까? 식탁 위에 젓가락으로 쓰이고 싶으십니까? 그대는 아직 돈도 없고 신분도 낮은 사람입니다. 물론 참마음을 가진 부자들이나 귀인들과 교제하면 그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러나 참마음의 부자들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대는 겨우 저작거리의 교만한 졸부들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을 만나 교제하면 마치 자기도 갑자기 부자나 귀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미식과 사치로 탕진하게 됩니다. 가난한 상인에서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거린으로 변하는 것을 나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부자처럼 행세하려 한다면 그 작은 장사마저도 오래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대보다 더 낮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참마음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전쟁과 같은 난세일 때는 몰라도 지금과 같은 태평세월에서는 부자들과 교제한들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손해를 보는 법입니다. 그대가 항상 절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덕을 쌓은 후 그들과 교제한다면 하늘이 그대의 마음에 감복하여 비로소 복덕을 내릴 것입니다. 소식하면 품격이 갖춰지고 품격 있는 사람은 소식한다. 스승님께서는 관상이 마음가짐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얼굴에 나타나는 관상으로 즉시 기륭을 마치는 것이 최고의 관상법이라 생각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관상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 내 관상법의 근본입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거늘 그대는 어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 하십니까? 관상에는 실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의 얼굴에서 기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품격이 변하면 관상도 변합니다. 품격이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의 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음식의 양이 들쑥날쑥 변하게 마련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역으로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소식이란 형식이 품격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품격이라는 내용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떨어진 쌀 한 톨을 아끼면서 대식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다. 스승님께서는 지금까지 음덕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음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정한 음덕이란 남에게 알려지지 않게 행하는 선행을 말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쌓는 덕이 진정한 음덕입니다. 곡식이 땅에 떨어져 있어도 참새를 생각해서 이것을 줍지 아니하는 것이 음덕입니다. 음식도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이 음덕입니다. 뱃속이 6알이나 8알이 차기 전에 더 이상 먹지 않는 것도 음덕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만물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음덕입니다. 진정으로 음덕을 모르는 자는 한 톨의 곡식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깝다고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면서도 맛있는 음식은 뱃속에 가득가득 구겨 넣습니다. 떨어진 곡식은 참새나 닭과 같은 짐승들의 모이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쌀 한 톨이 아깝다고 하면서 밥 한 그릇을 더 먹어 똥오줌을 만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야 어찌 하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폭식으로 인해 오히려 병을 얻어 몸만 망치게 될 뿐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늘에 식목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음식이 있고 음식이 없으면 그 생명은 죽게 됩니다. 따라서 한 끼를 헛되이 대하는 자들은 하늘이 내려준 천수를 손상시키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미식하고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되 하늘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장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멀게 되면 어둠과 밝음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이가 아니라 깨달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눈 밝은 스승도 우물에 빠진다 라는 옛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스승님, 요즘 저는 몸도 찌뿌둥하고 식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럴수록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식욕이 없는데도 일부러 먹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대자연의 명령입니다. 몸이 아파 식욕이 없기도 하지만 항상 배불리 먹고 있어 식욕이 없기도 합니다. 밥 3그릇을 2그릇으로 줄이고 2그릇을 1그릇으로 줄여보십시오. 맛있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식욕이 절로 나는 법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절대 부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절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찬이 부실해도 감사함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함이 없어 음식이 목에까지 차올라야 성에 차는 사람은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맛없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배를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자는 뱃속에 8알을 채우는 복팔분을 원칙으로 하고 100세까지 부와 명예와 천수를 누리기 원한다면 뱃속에 6알을 채우는 복 6분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선의 경지입니다. 뱃속이 덜 차면 식곤증도 없고 식사 후에 뒷맛이 좋아 기분이 상쾌해지는 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강하여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도둑질이 나쁜 줄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날벌레와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난다. 스승님, 저는 육체 노동은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은 대식하고 폭식합니다. 아직까지 식사의 양을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밥그릇을 조금 작은 것으로 바꾸고 매일 두 끼만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실행하면 부와 장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밥그릇의 크기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에 사느냐 농촌에 사느냐에 따라 또한 다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항상 몸을 움직이는 육체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큰 밥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분이 높은 귀인은 큰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며, 신분이 낮고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는 하늘이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천목이라고 부릅니다. 봉황이 물만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고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이치를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고백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실행하면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아 안정을 이룹니다. 3년이 지나면 그것이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면 부와 명예가 뭐 그리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런 뜻을 아는 제자는 흔치 않습니다. 부동심의 경지는 음식 절제가 관문이다. 스승님께서는 밤낮 없이 기도한다 해도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덕망 높은 스님들의 불법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음식의 절제가 깨달음의 경지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는 스승님의 주장은 혹시 독단적인 의견은 아닌지요? 깨달음의 경지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그대는 깨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는 가장 최초의 발단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경지에 오르려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길고 지루한 인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최고의 경지는 그처럼 느리고 지루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라앉고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기가 쉽고 큰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이 활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흐트러져서 뜻밖의 좋지 못한 일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면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는데 그 식탐으로 인해 우울한 마음과 무거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어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젊어서 죽거나 말년에 망하는 모든 원인은 음식을 탐하는 그 식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우치십시오. 큰 경지에 오른 스님들 중에 오전 10시 이후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기를 안정시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큰 경지에 오르려면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도록 해보십시오.
남은 음식을 신에게 봉헌한 후에 이를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원하거든 그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더 빨리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 빨리 부동심을 얻을 수 있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함으로써 현세의 부와 장수를 누리고 다음 생애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모두 불교 경전에 있는 말로써 육합경과 일체경을 참고하십시오. 밤에 일하면 가난해지고 늦게 일어나면 단명한다. 스승님께서는 비록 관상이 나쁘더라도 늦잠을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운이 차차 좋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공인이라서 밤에 주로 일을 하는 까닭에 아침 일찍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밤에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대웅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은 밤에 잠을 잡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물건을 만드는 공인입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아침 일찍 찾아갈 것이니 아침까지 물건을 만들어 놓으라고 주문했다고 칩시다. 이때 대부분의 공인들은 시간이 부족함을 염려하여 밤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새벽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태양의 운행과 맞물리게 되므로 그대의 운과 기가 돌고 돌아서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나는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세상도 조용해서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입니다. 새벽은 태양의 운행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과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대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대자연이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면 가난해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직업을 탓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꺼려하는 당신을 탓해야 합니다. 밤은 어두워서 음이라 하고 낮은 활발해서 양이라 합니다. 그대가 양을 택하든 음을 택하든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운이 좋았다며 자기를 낮추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운이 나빴다며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예외되는 경우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승님, 저는 입신영달을 위해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세가 자꾸 나빠져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운세의 기룡은 절제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강한 운세를 가진 자는 마음을 신중히 하거나 음식을 절제하지 않더라도 입신영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음식을 절제해서 입신영달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입신영달이란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는 사람에게 하늘이 더욱더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그 사람을 그가 하는 분야에서 더욱더 크게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그릇이 큰 인물은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분발하여 끝까지 정진하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에 그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릇이 작은 소인배는 신중함이 없어 의심하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하늘을 탓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본인의 고군분투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돕고 남이 도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고 자신의 성공을 겸손하게 감춥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잣거리에 미천한 사람들은 운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는 원래 돈다 라는 뜻입니다. 길하거나 흉한 모든 일들은 자기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절제하는 행위에 따라 돌고 돌면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보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보상하는 법입니다. 또한 운이라는 말에는 운반하다, 거둬들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자기가 행한 일이 비록 작은 선행이라도 이것을 차츰 쌓아서 부와 명예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거나 나는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운을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라.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운이 나빠서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천운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상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운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운이 없다고 조상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3번의 운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운이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이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또한 운이란 별이 뜨고 별이 지듯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라고 말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운이란 것은 항상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운을 잡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는 것을 음덕이라 합니다. 음덕을 쌓지 않고 운을 공짜로 먹으려는 조급한 마음은 운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남 탓과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은 운이 코앞에 나타나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주역에 거상위 이불교, 제하위 이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하늘의 뜻인 천리이고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낮은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은 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천리를 역행하는 자는 절대 운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설사 운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손에 쥐기도 전에 달아납니다. 땅에 태어난 이상 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 태어난 이상 운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태양의 빛을 받아 몸과 영혼이 태어납니다. 태양의 빛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운동하며 순환합니다. 그 순환하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순환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운은 바로 목숨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거나 천한 것을 막론하고 인간은 하늘에서 운명을 받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운이 다하기 전에는 목숨도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 해도 아직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운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태양은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땅 위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빛을 주면서 하늘을 돕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일어나서
지극정성으로 일하고 태양이 지는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하늘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그 사람의 운세는 차차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운을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허둥대는 사람은 늦잠 자는 사람이다. 스승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운명이 좋아져서 출세 영달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운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기에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운명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은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라는 그대의 생각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운이란 돌고 도는 것으로서 음덕을 쌓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와 같은 운의 원리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침 햇빛에는 소양 발달의 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를 받으면 심기가 스스로 굳건해집니다. 심기가 굳건해지면 운명은 스스로 살아나게 되는 법입니다. 운은 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침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소양 발달의 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다고 하여도 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는 항상 건강하지 못하고 안색이 좋지 않은 법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소양 발달의 기가 적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는 햇빛의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늦잠 자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시간의 칠알을 잠으로 소비하고 일알은 음식을 먹는 데 소비하며 일알은 유흥을 즐기는 데 소비합니다. 남아있는 일알을 가지고 일하는 데 소비하는데 그래 가지고서야 어찌 입신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늦잠을 자는 사람은 낮에 일을 미루어 쓸데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양의 순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는 시간에 죽은 듯이 자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운이 손을 잡겠습니까? 늦잠을 자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을 허둥대는 법입니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반나절에 해치우려 하여 허둥대며 실수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을 가장 중히 여기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 소양 발달의 기를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검절약과 인색함을 구별하라. 스승님, 오래전부터 저는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이 저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제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인 절제와 소식하는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대는 근검절약하는 생활과 인색하는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대의 검약은 인색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흉한 것입니다. 진정한 검약이란 사물의 시작과 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 과감히 써야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검약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검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솔들과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인색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며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는 것을 어찌 검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는 절제하여 인색하십시오. 그러나 본인의 절제함과 인색함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에게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푼다는 사실을 남에게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선행을 누구에게 보이려 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럴 때 음덕이 쌓이는 법입니다. 인색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하인은 주인 몰래 돈을 훔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훔친 돈으로 음식을 사 먹으면서도 남들에게 당신을 악담하게 됩니다. 그대가 모범적으로 검약하는 것을 하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검약하는 당신의 마음과 행동을 존중하면 그들은 저절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은 일부러 남에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검약하면서도 남들에게 베풀면 모두 당신의 고귀한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 사람들도 검약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현자라 칭송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천천히 음덕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말년에 부를 갖게 되고 무병장수하여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 즉 천리입니다.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이 보인다. 스승님께서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혈색도 좋아지고 운도 열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음식은 본래 신체를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소식으로 혈색이 좋아진다고 해서 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이 분명 신체를 양육하는 근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신체가 건강해져서 기가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가 열릴 때에 운도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에 따라 운이 열리기 때문에 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 장이 나빠지고 기가 무거워집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육체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그대는 느끼지 못했습니까? 나는 허황된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무거워지면 기색이 침색되어 혈색이 어두워집니다. 혈색이 밝지 않으면 운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대는 혈색이 어둡고 관상이 험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직접 절제와 소식의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깨닫는 것만 못하고 깨닫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운명 개선법인 개운법이 있습니다. 운을 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이 좋은데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입은 모든 재앙의 출입처이기 때문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노여움을 없애라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조식으로 절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 어떤 흉상이나 빈상이더라도 3년 내에 운이 열린다고 해서 개운법인 것입니다. 매일의 음식에 식탐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여 소식하십시오. 또한 입을 굳게 다물고 노여움을 갖지 마십시오. 흉상이나 빈상은 세상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신도 부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을 치고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리는 단순하고 정직한 법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나는 천하의 역적이자 사기꾼입니다. 배우지 않고 아는 사람이 있고 배우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스승님께서는 몸을 먼저 닦고 나중에 집안을 다스리는 수신제가를 관성법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같이 성인의 도를 배우지 못한 소인배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어야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나의 관성법은 무슨 특별하고 기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이며 자연의 이치 또한 하나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자연의 이치 중에서 절제와 소식을 강조할 뿐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더라도 무엇이 옳은가를 잘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경전을 배우지 않고 몸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현자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전을 외우고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수신함도 없고 제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운 자의 지식보다 못 배운 자의 지혜가 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주역에 원시반종, 고지 생사지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원인에서 출발하고 처음과 마지막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배워 박식한 자라 하더라도 좋은 결과는 좋은 원인에서 출발한다는 주역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전과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서민은 거래할 때 필요한 간단한 장부 정도만 배우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가업에 힘쓰더라도 인의 예지신으로 불리는 오상이 저절로 구비되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는데도 집안에 손해를 끼치는 소인배들이 있습니다. 경전을 아는 것을 뽐내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쁜 오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없는 학문은 똥오줌과 같습니다. 냄새만 날 뿐입니다. 배우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남의 덕을 말하고 실패하는 자는 남의 탓을 말한다. 스승님,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저는 남보다 재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공한 사업이 없습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맞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그대의 관상을 보고 있습니다. 관상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관상으로 볼 때 그대는 참고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처음부터 성공하는 일은 드뭅니다. 최소 몇 년 동안 그 사업에 집중한 결과 그 부분에 정통하게 될 때 사업이 번성하게 되는 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된 것을 운이 좋았다며 세상의 덕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세상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탓하느냐, 남을 탓하느냐에 따라 부와 명예가 달라집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세상을 탓하면서 성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성공한 원인을 세상의 덕으로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며 사는 사람의 관상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들의 관상은 똑같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절제를 실천하면 관상이 바뀌는 법입니다. 관상이 바뀌면 부와 명예가 저절로 들어옵니다.